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저들의 음모는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서든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저들이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을 중단하도록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는 거짓 예언자로서 느헤미야에게 뇌물을 받고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가 판단력을 잃고 이 거짓 고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문맥을 보았을 때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아마 느헤미야에게 자주 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느헤미야 눈에 띄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간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던 자였고 그의 맡은 직무를 충실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재가 느헤미야에게 깨달아졌고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들이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몸을 피해야 한다. 몸을 피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 그 마당을 말하는 것이고 문을 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숨는다는 건데 그것은 성전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소로 가자. 그러니까 성전 외소로 간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이 스마야가 성전 문을 밖에서 잠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는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나 같은 자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찌 도망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 이것은 지도자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고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은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이고 그 성전 건축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완성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계속 남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갔는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는가? 이 말은 무엇이에요? 느헤미야의 신분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심산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의 거짓 예언과 느헤미야의 이 대응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예언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며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 맡은 자들의 위치이고 신분입니다. 사명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이 되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것은 곧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인 이 스마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뒷걸음치지 않으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한결같이 일관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셨는데, 한결같이 사셨던 그 올곧은 삶의 교훈을, 그것을 모본으로 삼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어지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 외에도 우리의 삶 자체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대응을 보면 이런 거짓 예언자인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했을 때 그의 태도를 보고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사명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런 죽음의 위협, 거짓 예언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실제인 거죠. 이 실제 상황에서 다시 말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지도자로서 맡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용기와 담대함은 많은 백성들에게 격려를 주고 또한 아울러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넓게는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른들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그 일신의 안전과 일신의 번영과 그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맡은 자리, 그 다움, 어른다움을 잃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1세대를 능가하는 2세대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만 여전히 이 한국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말 부끄러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많지만 정말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보았고요. 또 그러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한 많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거짓 예언자인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따라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즉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까닭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자로서 성전 안에 들게 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하고 악한 말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을 빌미 삼아서 비겁한 자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로 이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범죄와 이 악한 말, 이 악한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이러한 도비아와 산발랏의 음모를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깨달아요? 믿음을 따라 실천하고 그 뒤에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온 뒤에 바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이런 구도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진리를 막 깨닫고 난 뒤에 그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진리에 동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깨달음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이런 구도자들이 뭐 깊은 산중이나 이런 데에서 묵상을 통해서 번쩍하고 깨닫는 이런 각성이 아니라 이미 다 깨달아져서 되어져 있는, 요리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나중에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수도원적 종교가 아닙니다. 생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실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것이 확신이 듣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거기에서 그 진리가 진리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하고 또 비겁한 자로 만들어서 그의 명예를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든 여러분의 미래를 위협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하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 그 진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